아멘. 읽기도 힘들고 이해하기도 힘든 말씀이죠. 이거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보통 레위기에서 성경 통독이 막히는데 첫 번째 관문이 여기서 막히거든요. 출애굽기 28장 25장부터 막히죠. 성막 등장하면 거기서부터 막히는데 정말 읽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렵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생긴 옷인가, 그리고 이 옷을 내가 입지도 않은데 도대체 왜 배워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자, 오늘은 왜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셨고, 그 성경, 안 그래도 쓸 것도 많은 그 성경에 제사장 옷이라는 그 내용을 왜 이렇게 길게 써놓으셨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가 성막을 배웠어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얻었다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런데 그 성막 안에서 제사 직무를 감당하는 제사장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죠. 그래서 오늘은 제사장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해요. 쉽게 말해서 제사장은 성막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성막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성막,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에덴 동산이 성막을 상징한다고 우리 배웠었죠. 그리고 시내산이 성막을 상징한다고도 배웠었어요. 그리고 노아의 방주와 모세가 담겨 있었던 갈대 상자도 언약궤를 상징하는 것으로 배웠었어요. 그런데 이 성막을 다 가리키고 있었는데 이 성막이 또 제사장을 상징하는 거였죠. 그럼 제사장은 도대체 뭘 상징하느냐? 그럼 답은 뻔하게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었던 제사장 옷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 옷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왼쪽에는 하얗죠. 그리고 띠만 있죠. 이게 보통 제사장 옷이에요.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은 이 옷이 아니에요. 이 옷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 옷이에요. 이 옷. 이것은 대제사장 옷이에요. 그러니까 이 흰 옷 위에 파란색 겉옷이 둘러져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길게 입은 옷 있죠, 요거. 이게 조끼와 같은 건데, 이걸 에봇이라고 해요, 에봇. 그리고 요 가슴팍에 네모나게 보석 박혀 있는 여기가 흉패라고 합니다, 흉패. 판결 흉패라고도 하는데, 왜 판결 흉패냐? 이 가슴팍이 주머니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재판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런 기구를 넣어요. 그게 어떻게 생긴지는 아무도 몰라요. 나무 막대기처럼 생겼다, 아니면 돌멩이처럼 생겼다, 이렇게 얘기는 있지만 성경이 기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 이렇게만 아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가슴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판결 흉패를 넣어요. 우림과 둠밈을 넣죠. 그래서 이걸 판결 흉패라고 하고, 여기 어깨에 견장 있죠. 이게 어깨 바지라는 건데, 이것이 바로 호마노라는 보석을 양쪽 어깨에 하나씩 다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제사장 옷이 완성되는데, 자, 이게 조금 더 이쁘게 돼 있죠.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은 이렇게 관을 씁니다. 관, 모자. 그리고 관 위에 뭐가 있어요? 패가 있죠. 이렇게 금패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나중에 다음 시간에 배울 텐데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히브리어로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께 성결. 자, 여기가 조금 더 낫죠. 여기가 판결 흉패, 이게 조끼, 에봇, 그리고 어깨 바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두 개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도록 잘 연결시켜놨어요. 금고리를 통해서. 그리고 이따 살펴보겠지만 이 흉패는 4개의 고리로 되어 있어요. 지금 잘 안 보이죠? 금고리가 끝에 있어요. 4개의 금고리. 그리고 여기에도 금고리가 있어서 어깨와 흉패를 연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크게 두드러지진 않지만 이 밑에 보면 잘 안 보이는 분들도 있을 텐데, 성류 모양을 한 장식이 있어요. 여기 성류 모양을 한 장식, 그리고 금으로 된 종, 그리고 또 장식, 종, 이렇게 성류, 금종, 성류, 금종 이렇게 장식으로 달아놨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성막 지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 딸랑딸랑 소리가 나죠. 그 소리가 나지 않으면 죽었다 싶은 거죠. 한참이 지났는데 나오지 않고 소리가 나지 않으면 죽었다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거는 다음 시간에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대제사장 옷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네, 그것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제사장은 이제 여기는 뭐 이따가 또 하실 때 보시면 되고,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성막 안에서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럼 성막의 일꾼들이 다 제사장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성막에서 일할 수 있는 지파가 있어요. 그게 바로 레위 지파예요. 12지파 중에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는 내가 택한 지파다, 이렇게 나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 아니냐? 그런 것이 아니라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나의 것이다, 내 소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왜 레위 지파를 들어서 설명하셨는가? 성막이라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 안에서 일할 수 있는 자들을 뽑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다 제사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중에는 제사장도 있고 성막 기물을 운반하는 자도 있고 봉사의 직무를 맡은 사람들도 있어요. 제사장이 뭐 가져오라고 하면 가지고 와서 뭐 불쏘시개 같은 걸로 불 지피고 이런 사람들도 다 있는 거죠. 나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가? 레위 지파 중에서도 모세형 아론의 계열 사람들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민수기 17장 보면 왜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 합니까? 하면서 반역이 일어났던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각 지파마다 지팡이 하나씩 내와라. 그리고 언약궤 앞에 두고 다음 날에 싹이 나면 내가 택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입을 딱 다물죠. 아, 진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자만 제사장이 될 수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성막 기물만 운반하고 막 이런 게 속상했던 거죠. 그런데 진짜 성도는 자기가 생각할 땐 좀 하찮은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게 굉장히 귀한 직분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정말 성도겠죠. 이들은 그런 인식이 없었어요. 왜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지? 이런 열등감에서 일어난 행동이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아론에게 반역했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내가 세운 제사장에게 반역했기 때문에 나에 대한 반역이다, 이렇게 간주를 해버리셨던 거예요. 자, 이렇게 아론의 계열에서 제사장이 세워져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그 중에서 한 명이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 제사장은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성막들과 성소까지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지성소는 단 한 명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제사장은 여러 명이에요. 대제사장은 한 명이에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 아론의 계열에서 난 그자다. 장자가 되었겠죠. 아론이 대제사장이었고 또 장자가 대제사장이 되었었고 이렇게 되었을 거예요. 이렇게 한 명씩 대제사장이 된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제사장의 직무와 그가 입고 있는 옷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죠. 본문 2절에서 내 형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의 형 아론을 위해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옷을 만들어라. 자, 모세에게 이렇게 시내산에서 말씀하시는 건데 왜 아름답고 거룩한 옷을 만들려고 하시는가? 아론이 도대체 뭐길래? 아론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한 누구를 얘기하기 위해서 아론을 들어 쓰신 거예요. 그런데 아론 자체는 별로 대수롭지가 않죠. 영광스러움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론이 그 특별한 사람을 모형을 하려면 영광스럽고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아론의 실체였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름답고 거룩한 옷을 입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또한 3절에서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서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만든다고요, 옷을?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 즉 우리 신약 시대로 적용시키면 누굴까요? 성령을 입은, 성령의 능력으로 아론의 대제사장 옷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 올라오실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앉으시죠. 그때 이는 내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자다,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입은 모습을 또 상징을 하고 있는 거죠. 지혜 있는 자들, 지혜 있는 영, 성령을 통해서 이 옷이 지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옷을 거룩하게 하여서 아론을 통해 시행하시려는 제사장 직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제사장 직분이 도대체 무엇인가? 앞서 우리가 말씀을 잠깐 들었지만 거룩한 하나님 앞에 죄인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해버렸어요. 그 거룩한 하나님과 다시 함께 하려면 반드시 대속 제물이 있어야 되고 흠없는 대속 제물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드려줄 제사장, 중보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성막의 제물과 제사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대제사장 아론과 정말 그 대제사장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상관관계가 또 있겠죠.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고자 하는데 먼저는 공통점이에요. 아론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가? 먼저 아론인데 히브리서 5장 4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레위지파 사람들이 따지고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건 내가 택한 자야 라고 보여주신 것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였죠. 아론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스스로 세우고자 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셔야지만 세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5절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대제사장의 직분을 취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왕이 아니라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온전하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아들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멜기세덱이 누군지 아세요? 창세기 14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과 전쟁을 하고 나서 승리를 합니다. 근데 승리했을 때 아브라함을 맞이하러 나왔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에요. 살렘 왕 멜기세덱. 살렘은 샬롬의 다른 음역이에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평강의 왕 멜기세덱. 멜기라는 단어는 왕이라는 뜻이고 멜렉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왕. 멜기세덱이라고 할 때는 이 세덱이 그 세덱이 아니라 제데크라고 하는 우리 시드기야라고 하죠. 원래는 시트키야라고 해서 제데크라는 단어인데 이게 의예요. 그러니까 살렘 왕 멜기세덱은 평강의 왕, 의의 왕 이 뜻이에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에 나타난 현현이죠. 예.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는 이 멜기세덱은 부모도 없고 어디서 나온지 알 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출처가 불분명하다. 땅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멜기세덱의 반차, 그 계열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이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예수를 얘기하기 위해서 잠깐 멜기세덱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초점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스스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다. 이거죠. 그렇지만 아론은 모형이고 예수님은 실체잖아요.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죠. 똑같으면 아론이 실체니까. 그러니까 다른 점도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그럼 다른 점이 뭐냐? 첫 번째는 아론은 하나님의 맹세가 없이도 제사장이 됐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맹세가 있고 제사장이 됐어요. 이 맹세가 도대체 무슨 말인가? 히브리서 7장 20절 보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맹세 없이 제사장 되신 것이 아닙니다. 레위 계통의 사람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분의 맹세로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주께서 맹세하셨으니 주님은 마음을 바꾸지 않으실 것입니다. 너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뒤에 주님께서 맹세하셨으니 주님의 마음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시편 110편에 있는 말씀인데 110편 보겠습니다.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고백을 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자기가 아니죠. 다윗의 주,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보좌 우편에 앉아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 이 맹세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론은 맹세 없이 세웠는데 예수는 맹세 있게 세웠다라는 거죠. 이 맹세가 도대체 뭔가? 너무 중요하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겠죠. 이 맹세는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렸을 때 멈춰라 하고 어린 양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죠. 그곳을 여호와 이레라고 합니다. 그 여호와 이레라는 장소에서 어린 양을 준비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세요. 너는 이 양을 잡아라. 그리고 약속하시는 게 창세기 22장 16절,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와 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맹세는 어떤 맹세일까요? 에덴 동산에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맹세.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자손의 수가 많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맹세를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맹세예요. 그러니까 메시아 언약에 대한 맹세죠. 아론은 이 맹세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론은 이 실체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자손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아론은 그 자손의 실체는 아니기 때문에 맹세할 필요가 없죠. 반드시 맹세한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책임지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 이 뜻이에요.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도장을 찍어줄까요? 실체에게 도장을 찍어주겠죠. 그래서 아론은 모형이었기 때문에 맹세가 없었던 것이고 이 메시아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였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주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네, 60% 정도 되신 것 같네요. 네, 괜찮습니다. 그런 느낌만 아시면 돼요. 아론은 흠이 있고 약점이 있는 불완전한 인간이었죠. 반면에 예수님은 흠이 없고 온전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히브리서 7장 28절에서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다른 점, 아론과 같은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염소와 송아지 피로 제사를 드렸지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사 성소 안으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물도 자기고 그 제물을 드리는 자도 자기라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같은 제사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릴 때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자기를 드리심으로 성소 안으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구약의 제사장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인 제사를 지냈을까요? 염소와 송아지 피로는 죄를 완전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봤자 그 다음 해가 되면 또다시 대속죄일에 또 제물을 드렸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이것으로는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니까, 모형이니까.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자기 피를 흘리심으로 영원히 영단번에 성소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버리셨다. 이제 우리는 제사 지내지 않아도 되죠. 이제는 또다시 십자가에 달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나이가 들면 죽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수가 바뀌었어요. 아들이 대신하고 그 아들이 대신하고. 그러니까 제사장 수가 굉장히 많았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영원히 그 직분이 갈라지지도 않는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살아나셔서 영원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왕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 직분이 갈라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7장 23절,
또한 레위계통 제사장들은 죽음 때문에 그 직무를 계속할 수 없어서 그 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영원히 계시는 분이므로 제사장직을 영구히 간직하십니다. 아멘. 네, 이렇게 아론과 예수 그리스도는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러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아론이 대제사장됨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중요하니까 말씀을 드리겠죠. 바로 이 중요함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8장 1절.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중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가 이 대제사장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운 자, 이자만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고 이자만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데 이 자가 우리 안에, 우리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앉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밤낮 쉴 새 없이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자기 피로 구속하신 자를 하나님이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내용이죠. 이러한 대제사장을 우리가 모셨는데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탄식하고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대제사장이 얼마나 큰 직책이고 우리에게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만 가슴에 새긴 내용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발현만 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낼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후의 본문에 나타나는 대제사장의 옷을 통해서 이러한 대제사장을 모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제사장의 옷은 크게 흰 속옷이 있죠. 그 위에 겉옷이 있어요. 그리고 에봇이라는 조끼가 있고 가슴팍에 있는 흉패, 어깨에 있는 어깨 바지가 있습니다. 머리에는 제사장 관 앞에 패가 붙어 있는 거죠. 자, 오늘은 이 여러 가지 중에서 세 가지만 제사장 겉옷에 입는 조끼, 에봇과 그리고 에봇 위에 착용하는 어깨 바지, 그리고 가슴에 착용하는 흉패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해요. 먼저 에봇인데 6장 7절을 보시면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찢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에봇을 어떻게 만든다고 합니까? 에봇을 색깔을 금색, 청색, 자색, 홍색 실 그리고 가늘게 꼰 배색 실, 배색이죠. 이 청자, 홍, 배 이거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요? 성막문, 성소 휘장이었죠. 이게 청색, 자색, 홍색이었어요. 그러면 이 에봇이 휘장을 상징하는 느낌이 딱 들죠. 근데 여기다가 금이 더해져요. 왜 더했을까요? 휘장이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성소 안에는 다 금으로 되어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신성에 대해서 나타내는 것이죠. 바로 이 휘장 그리고 금색은 에봇을 상징하는데 이 에봇은 하나님의 성소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에봇을 입고 성소로 들어가는 것은 에봇이 휘장과 같은 역할이고 휘장은 히브리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니라 이렇게 히브리서 10장 20절에서 말씀하거든요. 제사장이 에봇을 입고 들어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들어가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예. 이렇게 정말 중요한 에봇, 절대로 이 에봇을 벗고는 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없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성소라고 하는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되어야지만 돼요.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어깨바지를 살펴볼 텐데 7절에서 12절인데요. 아까 읽었으니까 하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 어깨바지는 에봇의 어깨 부분에 다는 거죠. 이렇게 견장처럼 군대에 견장이 있거든요. 그런 것 좀 달아요. 이 어깨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어깨들, 우리 어깨들이라고 하잖아요. 막 이렇게 어깨. 이 사람들이 뭐가 셉니까? 힘이 세죠. 네.
어깨는 힘을 상징하죠. 통치권. 상징적으로 힘과 통치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석을 달아요. 어떤 보석? 에덴 동산에서 발견되었었던 호마노. 호마노가 여기 탁탁 차지는 거죠. 에덴 동산을 연상케 합니다. 그리고 이 호마노라는 보석 위에 한쪽에다가 6지파의 이름을 새기고 반대쪽에는 다른 6지파의 이름을 새기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양쪽 어깨에, 제사장 양쪽 어깨에 이스라엘 12지파, 즉 교회의 이름을 다 새겨놓고 성소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어깨에 하나님의 교회를 메고 대표로 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케 하는 것이죠. 어깨에 맨다라는 것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겠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힘을 상징하기 때문에 아무도 뺏어갈 수 없다, 이 뜻을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그 잃어버린 양 비유를 보게 되면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그 목자가 찾으러 가지 않겠느냐 하죠. 찾았을 때 어떻게 데리고 온 줄 아세요? 어깨에 메고 데리고 와요. 무슨 말이냐면 절대로 놓지 않겠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잡았으면 절대로 놓지 않겠다. 하나님의 힘과 그 통치권 안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교회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 위에 놓인 자들이기 때문에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점은 이어서 말씀하시는 흉패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어요. 흉패의 모양은 네모 반듯합니다. 네모 반듯해요. 정사각형이죠. 이 네모 반듯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바라는 단어인데 무슨 벌레 이름 같아요. 애를 키우는 사람들은 다 아시는데요. 이 라바 안 잊어버리겠죠. 네모 반듯하다, 라바 같다 이런 거죠. 자, 이 네모 반듯한 라바라는 단어가 구약성경에서 총 12회가 나와요. 근데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네모나타, 이 단어가 성막 기물 그리고 지성소를 설명할 때 네모나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막 기물 중에 네모난 게 뭐가 있었을까요? 제단 2개, 번제단과 분향단이 정사각형이었어요. 그리고 지성소가 정사각형이었죠. 성소는 직사각형이었죠. 예. 그러니까 이 네모 반듯하다라고 딱 들었을 때는 우리는 지성소와 제단의 정사각형을 생각하게 되겠죠.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 라바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테트라고노스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테트라고노스. 이게 한 번 쓰입니다. 계시록 21장 16절인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된 천국을 설명하면서 그 성은 네모 반듯하여, 예, 이게 테트라고노스인데 장광이 같은지라 길이와 넓이가 같다.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그 성, 천국을 측량했더니 네모나더라, 이 얘기죠. 그 얘기는 천국이 바로 지성소다, 지성소가 천국을 상징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성이 네모나더라고 하면 그러면 성소는 직사각형인데 그리고 성막도 직사각형인데 왜 다 이런 건 사라지고 지성소만 남아있느냐?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으로 휘장을 찢으시고 이제 경계가 없어져 버렸죠. 이 직사각형들이 정사각형 안으로 다 들어가 버리게 된 거예요. 지성소의 개념으로 서게 된 거죠. 이제 하나님을 구분하는 휘장들이 다 사라져 버리고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네모 반듯하다라는 단어는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 이것을 상징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흉패가 네모 반듯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가슴, 즉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에 교회의 이름들을 새겨 넣으시고, 자, 여기 보석들 다 있죠. 12개의 보석, 여기에 이름도 다 새겨 넣습니다. 여기에 새겨 넣으시고 하나님 가슴에 새겨서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지성소 안에다가 다 집어넣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흉패 내 모서리에는 금고리가 달려 있어요. 금고리. 제단 내 귀퉁이에도 고리가 달려 있었어요. 그죠? 금뿔이 달려 있었었죠. 네. 뿔이 달려 있었습니다. 이 뿔은 능력을 상징한다고 했었어요. 분향단에도 정사각형, 그 모퉁이에는 다 뿔이 달려 있었죠. 기도의 능력, 그리고 제단에는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흉패에도 금고리가 4개가 달려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이 금고리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어깨와 흉패, 가슴과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가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이 어깨, 하나님의 통치권과 연결이 돼서 절대로 떨어뜨리지 않는다. 교회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흉패는 에봇과 떨어지지 않도록 붙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게 28절인데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이게 중요하죠. 절대로 떨어지면 안 돼요. 뭐가? 보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절대로 떨어지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반역자로서 늘 불평만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석으로 봐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석들을 가슴에 새겨버리죠. 이걸 새길 때도 도장같이 새긴다라고 본문에서 나오고 있어요. 인을 쳐서 새기는 것처럼 도장을 새겨 만드는 것처럼 새겨 넣어라. 안 지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29절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으로 삼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깨와 가슴, 즉 하나님의 힘과 그리고 가슴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에 담아서 하나님 품으로 데려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럴 때 영원한 기념물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념물이라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취하는 전리품과 같은 거예요. 그 전리품을 딱 보면 내가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것이 생각이 나죠. 어떤 전쟁에서 이겼을까요?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을 종삼고 있었던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 머리를 부시고 이겨낸 것을 바로 보석들을 통해서 가슴과 어깨에 매여 있는 보석들을 통해서 기념물로 삼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데리고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 안고 들어가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전리품이에요. 예전에는 사탄의 종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음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 성소는 손으로 지은 성소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늘 성소, 즉 하나님 보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대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데 그냥 간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깨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고 가슴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고 즉 우리를 감싸 안고 기도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예수의 그리스도의 기도고 그리스도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돼서 능력 있는 분향단의 뿔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도가 능력이 없을 수가 없겠죠. 대제사장적 기도인데 예수의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것인데 교회를 상징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들이 남겨놓은 것은 불평과 원망, 우상숭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죄악 가운데서도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품고 업어서 데려간 것이 바로 대제사장이 어깨와 가슴에 붙이고 들어간 것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것이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모세가 광야 40년을 회상하면서 가나안 땅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유언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이게 모세가 40년 자기 평생을 회상하면서 돌아본 유언과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 이 기억만 남는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집안아 이스라엘 집안의 모든 남은 자들아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희를 안고 다녔고 너희가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내가 너희를 품고 다녔다. 너희가 늙을 때까지 내가 안고 다니고 너희가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품고 다니겠다. 내가 너희를 지었으니 내가 너희를 품고 안고 구원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을 대속 제물로 삼으셔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실 때에도 비록 주님만 십자가에 달렸지만 영적으로는 그의 어깨와 가슴에 우리를 품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한 사람이 죽은 것이지만 우리가 그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나의 대속자로 믿는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십자가에 달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십자가에 달렸다는 이 기억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를 살게 하는 능력이 뭡니까?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가슴과 어깨에 우리 교회의 이름을 새기시고 들어가게 하신 것,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성도들이 능력을 입게 만들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능력은 돈이나 학식이나 지식, 명예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십자가가 바로 성도들의 능력이에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믿지 않는 자들은 이것이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한 것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다른 것은 다 부끄러워하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스펙들은 다 배설물로 버려버렸다. 하지만 나는 자랑할 것이 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게 자랑할 것은 결코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에게도 이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능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잊을 때 우리에게 고민이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오는 것이지, 이 십자가의 능력, 성령이 충만할 때는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어떤 환경과 어려움이 닥쳐도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눈으로 볼 땐 진짜 어려운 일이라서 눈물을 쏟아야 되고 이거 큰일 났다 어떻게 할까 생각되지만 성령 충만할 때는 그런 것이 그냥 지나가 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능력을 맛보아 알기 때문에. 성도라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그 능력을 맛보아 알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한 것이 뭐겠습니까? 예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풍성하게 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매어 달려서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다시 살아난 자들이에요. 이러한 자들을 베드로 사도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주님이 제사장인데 우리 또한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영광스러운 직분인 만큼 그 책임도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의 어깨에, 여러분들의 어깨, 저의 어깨에 누구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실, 믿지 않는 자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야 되겠죠. 전도할 자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작은 예수로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뭐가 잘나서가 아니라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어깨 위에도 그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 어깨와 가슴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그들을 우리와 같이 제사장으로 바꾸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명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내게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이방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게 하여 하나님께 기쁨으로 받으실 제물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이 나에게 온 이 은혜의 이유가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일꾼이 뭡니까? 제사장 직무래요. 그 제사장 직무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예수를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통한 거룩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이 선교 사명을 그가 간직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이런 사명이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목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내가 이 은혜를 입은 것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사도 바울만 입은 은혜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받은 이 은혜는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하고 똑같은 은혜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십자가의 능력을 알고 있는 거죠. 제단 뿔의 능력, 분향단의 능력을 잘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경건을 연습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왜 능력이 없습니까? 왜 십자가의 복음을 잊고 살아갑니까? 제단 뿔을 잡지 않고 분향단의 뿔을 잡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더 충만하게 역사하시려고 해도 우리가 그리스도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사도 바울과 같이 제사장의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끝으로 이사야서를 함께 읽으면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와 가슴에 새겨진 우리의 모습들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 같게 하셨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성막들에서 머물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는 존재였는데 어떻게 제단을 통과해서 물도목으로 씻게 하시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분향단에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이제 우리의 기도가 성소가 아니라 지성소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사장의 어깨와 가슴에 우리의 이름을 새겨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겨진 그 이름, 예수께서 잊지 않는 그 이름을 우리 또한 그 십자가에서 우리 잊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날마다 삶 속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울고 웃는 일에 일희일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웃으며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